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고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치료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 예배 흠량하여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으시사 하나님의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신앙으로 깨어 있으십시다. 아멘. 이 금요 우리 기도회 치료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다 신앙이 깨어 있잖아요. 그죠? 아마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가 아니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들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상 받을 때 제일 앞장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항상 제일 앞에 앉고 제일 앞에 섰습니다. 하여튼 키가 제일 작아서 제일 앞에 서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는 항상 3번이었습니다. 키가 똑같은 친구들이 3명이었는데 제가
너들보다는 훨씬 크다고 우겨가지고 항상 3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책상 앞에는 제일 항상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줄 쓸 때는 2번째 줄에 서게 되더라고요. 2명씩 서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뭐 앞에 서지 않을까.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얘기 3가지 시험은 요 근래에도 주일 낮 예배도 설교하고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또 쉽게 또 찾아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먼저 2가지를 보면, 첫째로는 시험 받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 않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충성을 한다고 해서 마귀가 시험을 안 하고, 충성 안 한다고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충성을 안 하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나쁜 것도 똑같고, 성령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이렇든 저렇든, 열심을 내든 열심을 내지 않든 마귀는 한결같이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셨는데 광야로 기도하러 가시고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시험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도 있죠.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살거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든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거든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이 욥도 그렇고 이 시험에서 다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단 마귀의 시험, 그렇고 우리의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이 내가 부유하고 가난하고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아무것도 상관이 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말씀 붙잡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 섬기며 살아갈 때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보고 한마디로 부종이라고 합니다. 부종. 이렇게 주님을 딱 붙잡고 그냥 앞도 뒤도 안 보고, 옆도 뒤도 안 보고 그냥 뒤꿈치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타러 이제 단천에 나가는데요.
뭐 탄천에 자전거 타러 나간 역사는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실력은 하나도 안 늘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이 페달을 정말로 빨리 못 돌려요. 제 무릎에, 제 건강에, 내 체력에 맞춰서 이렇게 돌립니다. 적당히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뭐냐면 앞에 이렇게 타다가 보면 정말로 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평균 뭐 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뭐 바람 안 불고 이렇게 평지고 이렇게 가면 시속 한 24km에서 빨리 갈 때는 한 27km, 시속 24km에서 28km 달리고 또 바람 좀 불고 좀 그런 날은 시속 한 20km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속 30km 이상씩 막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보통 저는 평균 그러니까 한 24km 또 뭐 그날 따라서 또 한 22km, 24에서 왔다 갔다 22에서 2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다니는데 거의 한 30km 정도 되어지면 정말 정신없이 밟아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앞에 내가 30km로 막 달리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잘 타는 사람이 앞에 딱 서고 뒤따라가면 그냥 앞에 가는 자전거 뒷바퀴만 보고 페달을 밟습니다. 아무것도 안 봐요. 그러면 30km, 31km도 쉽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는 것은 진짜 위험한 자전거를 탈 때는 정말로 위험한 짓이거든요. 그게요. 예, 이렇게 자전거를 탈 때는 이렇게 크로스로 타야 됩니다. 길이 이렇게 가는 길이 있으면 한 명은 바깥쪽으로 붙고 그다음 뒤쫓아가는 사람은 약간 중간 쪽으로 붙고 세 번째 가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붙고 그래서 내 앞에 돌발 사태가 났을 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봐야 돼요. 그런데 동호회도 보면 전부 일직선으로 쭉 가는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뒤쫓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구 목사님도 자전거 타고 이우정 목사님도 또 자전거 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우리 성도도 자전거 타고 그러는데 우리 구 목사님이 이 자전거를 구해왔어요. 이우정 목사님도 구해오고 사고 운동하는데 평상시에 옛날에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탔냐? 브레이크가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뒷브레이크가 왼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뒷브레이크가. 근데 지금 자전거는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자전거는 왼쪽이 앞브레이크라는 거예요. 이건 원래 자전거는 요새는 전부 다 이렇게 뒷브레이크가 왼쪽이에요. 왜 이렇게 뒷브레이크가 왼쪽이냐 하면 이렇게 왼쪽이 이제는 앞브레이크가 된 거예요. 지금은 전부 자전거가 왼쪽이 앞브레이크가 돼서 옛날에는 왼쪽이 뒷브레이크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파는 자전거 샵에서도 그걸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외국에서 유럽에서 만들었고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조립돼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전거를 탈 때 그게 아니고 자전거도 자동차 이렇게 운전 배우듯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내가 좌회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을 할 때는 내가 손 신호로 어느 쪽으로 가는지 방향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 핸들을 잡고 왼손으로 뒤에 오는 사람들, 오는 차들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줘야 돼. 내가 왜 이쪽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쪽으로 오지 말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른쪽 브레이크가 뒷 브레이크예요. 왜냐하면 오른쪽 브레이크가 앞 브레이크면 이렇게 하면서 흔들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전거가 미끄러지면서 뒹굴어 버려요. 그래서 오른쪽 브레이크가 뒷 브레이크를 해야 잡아야 자전거가 뒹굴지 않고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 신호등 때문에 이게 이제 오른쪽 핸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옛날에 자전거 타고 익숙해졌으니까 왼쪽인 거예요. 사람은 급하면 그거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목사 보고 그랬죠. 또 빨리 샵에 가서 그 브레이크 바꿔라. 너가 평상시에 타던 방향으로 바꿔라. 이거 안 바꾸면 자칫하면 큰 사고 난다. 이거 빨리 바꿔라. 그래서 그런데 그걸 그냥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잘 안 바꿔줘요. 돈 줘야 돼요 또. 우리는 그거 뭐 그렇지만 이거 바꾸자 그러면 그 라인, 이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뭐냐 하면 구 목사님하고 이우정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운동 갔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그 탄천에 굴이 있잖아요.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굴이 있잖아요. 이우정 목사가 앞에 가고 구 목사님이 뒤 쫓아가는데 앞에서 얘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우정 목사는 앞에서 나왔으니까 자기가 피했는데 바로 뒤따라가던 구 목사님은 앞에서 이우정 목사가 그냥 탁 서버리니까 자기도 습관으로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왼쪽 브레이크가 뒷 브레이크였으니까 항상 탁 잡았는데 서야 되는데 이게 앞 브레이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전거가 이렇게 공두박질을 쳤어요. 그래서 구 목사가 이렇게 팔을 했는데 여기 팔이 그때 골절상 입었잖아요. 팔 골절상. 뭐냐 하면 이렇게 뭐든지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배우고 그리고 나니까 그냥 그때 같이 타던 우리 교회 집사님도 그렇고 막 샵에 가가지고 다 이제 막 바꿨죠. 그 사건 터지고 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전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샵에 가서 지금 물어도요. 그냥 외국에서 수입 다 됐으니까 그렇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원리상 이 자전거를 배울 때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거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대처해 나가게 되어지면 다치지를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되어지면 이 사단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도 그 시험을 줘도 이게 내가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이나 성령의 역사 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이길 때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길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시험을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그 이기고 난 믿음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그 3명의 친구들과 4명이 욥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런데 끝에 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야 너들 전부 다 조용해. 욥이 너희들보다 더 의로우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 전부 집에 가서 수양 가지고 와.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준대. 예배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럼 너희들 복을 받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육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 스스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힘든 일인데 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이 하나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는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렇지만은 내 하나님 뜻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내가 가기 어려운 길인데, 가기 싫은 길인데, 감당하기가 정말로 벅차고 힘든 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더니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사단 마귀의 시험,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나아가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32장에 이제 이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30장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이 그 진행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목축을 하고 있을 때 처자식 다 데리고 야곱이 목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 이제 본토 아비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내 4명인데 둘을 부르는 거예요. 둘은 종이니까 뭐 주인이 가자 그러면 레아와 라헬이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니까 종이었으니까 둘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야곱이 두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레아와 라헬이 하는 얘기가 우리 여기서 갑시다. 친정 아버지하고 라반 오빠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갑시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두 딸이 얘기해요. 만일에 아버지한테 그리고 오빠한테 얘기하고 인사하고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재산 다 뺏으려고 당신도 죽이고 우리 자식들 죽일지 모른다. 수전노 돈에 잡혀져 있는 사람이니까 라반이. 그러니까 갑시다. 그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은 다음에 이 라반과 그 뒤쫓아오게 돼. 7일 후에 알게 돼서 뒤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무슨 말도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가 야곱이 화를 당치 않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다가 보니까 그 어려운 상맥이 있는데도 그걸 해결하고 가요. 그리고 베델로 이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야곱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한 명이 아니고 천사들이 막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졌지만은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수십 명 이상 수백 명의 천사들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한참 이렇게 보다가 뭐냐면 이는 마하나임이라 그래요. 그곳을. 이 마하나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인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요. 이렇게 그렇게 갈 때 이제 에스가 잡아와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시고 야곱에게 힘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고 순종해가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얼마만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20년 동안 10번의 삭설 받고도 이 아버지 집을 도망 안 가요. 이게 외삼촌 집을 도망 안 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결혼한 사람들 얘기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특히 이제 여자들은 시집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 친정에서 집에서 아버지 품을 빨리 떠나고 싶어서 시집을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일찍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시집 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아버지 품을 빨리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품을 빨리 떠나서 자기 가정을 하나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집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자기 환경이라든지 자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잡혀서 절대로 그렇게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우리가 생각하면요, 야곱은요, 하늘나라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찌질이 같아요. 찌질이.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가는데 보통 그러니까 결혼도 안 했으니까 보통 한 20, 30대 떠났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죠? 결혼도 안 했으니까 20, 30대쯤 떠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야곱이 얼마나 나이 많아서 떠난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라반을 섬기는데요. 20년을 섬기는데요. 마지막에 이 요셉이 이 밧단 아람에서 요셉이 태어났어요. 밧단 아람에서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 자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 나이가 30세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 30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흉년이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흉년이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32살에 야곱을 만나요. 앞으로도 5년이 흉년이 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그래서 이 요셉의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를 만나가지고 바로가 물어요. 자네 나이 어떻게 되는가? 야곱 보고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 삶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 열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였는데 135세라 그래요. 135세에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135세에 내려갔으니까 요셉이 32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냐 하면 102살, 103살에 놓은 거예요. 102살, 103살에 낳았으니까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갈 때 80세가 넘은 거예요. 80세가 된 거예요. 야곱이 도망을 갈 때. 그때까지 장가도 못 간 거예요. 얼마나 찌질이에요. 그때까지 장가도 못 갔으니까.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12년 정도를 평안하게 살다가 죽어요. 147세죠. 그러죠? 그러니까 80세가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자기 재산을 만들어 놓지도 못하고 어머니 품속에서 팥죽 끓이고 부엌일 하고 뭐 이런 진짜 찌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밧단 아람에 가가지고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야 움직여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냥 거기 가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얘기가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고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시험에도 이기고 저런 시험에도 이기고 그래서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이 일도 잘 되고 저 일도 잘 되고 이것 형통케 되어지면 그냥 속에서 뭐가 일어나서 이 의욕과 함께 이 자만심과 함께 이 긍정적인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막 일들을 막 팍팍 저질러요.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하나님이 응답 주지도 않았는데 막 움직여요. 저와 여러분은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천사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잘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더더욱 기다려야 되지만은 잘 되어질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응답받고 돌아갈 줄 아는 그래서 그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되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릴 때 정말로 기다릴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세 번째로는 13절에서 16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저편 해변길이라는 것은 지중해 해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해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땅을 우리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특히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에 보면 예를 들면 터키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흑해라든지 그다음에 그 위에 또 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몽골도 그렇고 그 바다를 끼고 바다가 없는 나라들도 호수가 큰 호수고 정말로 큰 호수가 있어서 이 출렁대는 파도가 치는 호수들을 그들은 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큰 호수를 그러니까 정말로 염분이 있어서 짠물 바닷물이 아닌데도 호수인데도 그 호수가 조그만한 호수가 아니고 정말로 몇 킬로 몇십 킬로 되는 큰 호수를 전부 바다라고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호수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해변이라고 할 때 갈릴리 해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첫째 흑암에 앉은 백성, 두 번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여기서 보면 이 흑암에 앉은 백성, 이 흑암에 앉아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캄캄한 밤에 잠이 안 와서 요새는 전기불도 있지만 옛날처럼 전기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밤 12시 1시 캄캄할 때 잠이 안 오면 뭐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절망의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얘기는 절망에 있는 백성,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 그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 흑암에 앉은 백성,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이 땅이 얼마나 저주받은 땅인지 사망의 땅.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땅, 오늘날 우리 대표적으로 PC 좌파하면 소로스하고 그 다음에 이 빌 게이츠를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PC 좌파의 하여튼 대부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환경 얘기합니다. 온난화, 이산화탄소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증명되어진 것이 과학적으로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증명되어진 게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 증명되어진 게 있는데 그 환경에서 뭐가 증명이 되어졌냐 하면 환경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환경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때는 그 땅이 축복의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환경은 저주의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에 가서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전부 사막이 되어버린 네게부 사막이 되어지고 유대 사막이 되어지고 전부 사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디에서는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줬어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잘 섬겨 살면 땅이 복을받고 들어가도 복을받고 나가도 복을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받고 내 집에 양과 소가 복을받고 들이 복을받게 해주겠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늦은 비와 잊은 비를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사막이 되어질 수가 있고 그 땅이 어떻게 저주받은 땅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면 그 비옥하던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면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래. 에덴과 같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전 에덴과 같이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소금 땅이 되어져 버리고 사해 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돼 가지고 뭐 이래서 망해지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정말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곳에서 쫓겨나올 때 성경은 그 에덴 동산을 표현해 주신 게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더래. 그 축복의 땅이 아담과 하와 죄를 지으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 그 다음에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늘에 앉은 자들, 그늘에 앉았다 이 말의 원문을 보면 그냥 그늘에 앉은 것이 아니고 그늘진 죽음의 땅이래. 그늘진 죽음의 땅. 그 땅에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진 죽음의 땅, 여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갈릴리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정말 제가 25년 동안 설교하면서 한 100번은 더 말씀을 드려서 한 100번도 더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레츠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백성.
이렇게 사망의 죽음의 저주에 있는 백성들. 그래서 이들이 하루 3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93%에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비참하게 빠진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16절에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이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이 큰 빛이고 그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무슨 빛이에요? 이렇게 사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빛이 무슨 빛이냐는 거예요. 이 빛은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심과 하나님 말씀 증거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잖아요. 그 치료하시는 것, 이 3가지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3가지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 빛이 비춰졌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의 이 빛을 주시려고 은혜의 해를 전하여 주시게 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 오늘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빛이 비춰졌다. 천국의 빛이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빛이라 그러셨던 것은 바로 복음 전파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심이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하루 3끼를 못 먹는 백성들이 병원에 갈 돈이 있을까요? 의사 선생을 갈 돈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보다가도 그들은 더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우리 예수 믿었던 선조들이 정말로 애가 열이 펄펄 나가지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손자를 안고 할머니들이 하나님 이놈 살려주시면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병원 갈 일이 없으니 못 가니까. 병원 갈 수 없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저희 동네에서 병원까지가 한 4km, 5km 정도 되는 큰 병원도 아니죠. 시골이니까 큰 병원도 아닌데 작은 병원인데 그 병원까지 간, 그리고 옛날에는 약방이 많았잖아요. 약국은 정상적으로 대학교 나오고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차린 사람이 약국이었고, 약방은 그냥 제조하는 거잖아요. 그 옛날 의사들이, 옛날에 선조들이 알려줬던 거 이렇게 제조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이렇게 암암리에 약 몇 개 사다가 놓고 팔고, 이런 약국들이 많았죠. 그래도 다 눈 감아 줬었잖아요. 약방들을. 그러니까 병원은 없는 거죠. 그런데 작은 병원인데 뭐냐 하면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그 병원에 간 사람들이 흔하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제가 이 나이인데도
제 또래 중에서 병원 간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우리 동네에서도. 병원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하루 3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93%가 되는데 약국에 못 가요. 무슨 병이 있든지 그냥 다 골골골골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 가니까 전부 다 없잖아요. 예를 들면 수두 걸리는 것도 없고 얼굴 뽀끔뽀끔 뜨는 수두도 없고 그렇잖아요. 홍역도 앓지 않고 뭐 예방주사 맞으니까. 예방주사 한 대 맞으면 그 병원가 맞는 거잖아요. 그 맞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치료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소아마비 걸리는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왜? 예방주사 안 맞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것도 더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 해요? 치료의 광선이 비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예수님의 치료의 빛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또 그 얘기를 의술적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광선, 뭐 요새는 레이저고 뭐 이런 걸로 또 치료하고 수술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쉽게 말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또 이기고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비침을 받을 수 있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 커트예요. 잘라내요. 다 빛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사단 마귀의 어려움을 시험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치료의 강선, 은혜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신앙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깨어있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